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온전히 깨끗하고 자녀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혹은 성도들이 발을 씻으며 혹은 하나님의 나만을 구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에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성도들이 소외했으며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정인들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진정일 거다.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바로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과부에게 대한 교회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해줘야 되는지를 앞에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과부 그리고 그들의 명부에 올려서 그들과 함께 힘쓰고 도와줘야 할 그들의 이름을 어떤 자들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목회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에는 과거나 현재나 남자보다 누가 많다? 여자가 많다. 예,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와 더불어 과부도 많았던 때가 바로 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떤 과부를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과부는 어떤 과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요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교회에는 그 늙은 그리고 여자 과부들 그런 자들만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1, 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1, 2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든 아버지에게 하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든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든 자매에게 하듯 온전히 깨끗하고 자매에게 하듯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왜 이 말씀을 꼭 앞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과부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교회에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요 늙은이와 젊은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뭐와 동일합니까? 가족과 같다는 거죠. 가족과.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자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가정과 같은,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공동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당신의 제자 중에 가장 젊었던 제자 누구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만이 앞에서 앉아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듯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여자요, 누구를 보라고요? 아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소개해 줍니다.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보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옆에 있는 저 아이가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는 그 마당에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에게 새로운 가족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대된 영역, 확대된 가정의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은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한마디로 이 1절과 2절은요, 교회 안에 있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죠? 목회. 앞으로 네가 교회 교회를 너희가 목회를 하며 그리고 관리하며 할 때에 반드시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개념이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된 것이 바로 이 1절에 가족의 확대된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친밀감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정과 같은 이 교회가 돕고 지원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과부다. 왜 갑자기 과부냐?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가장 연약한 자가 바로 과부의 총칭 아니겠습니까? 과부는요, 남편을 잃은 자예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주는 남편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 과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교회는 그냥 손 놓고 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교회는 주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며 주의 은혜의 말씀이 나눠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뭐 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사랑과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첫 번째로는 이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고 제대로 입을 것이 없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교회는 방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부는 어떤 과부냐? 봤더니 3절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딱 이해하게요. 한마디로 나머지 나와 있는 얘기가요, 참 과부가 누구인지 참 과부를 존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바로 교회가 지원해야 할 자가 바로 과부인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네,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야 할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궁핍하지만 견고한 과부들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4절과 5절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진짜 과부다. 그리고 이 참 과부로서 5절에는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과부는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과부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을 좋아하고 있니? 과부인데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 두고 있구나. 그런 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음이다. 어떤 행함이요? 네, 믿음으로 온전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진짜 참가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는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할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참가보와 가짜가보를 나눠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뭐냐면요, 교회가 이런 과부들을 다 책임져야 되느냐?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러면 교회 안에 과부가 많거든. 그러니까 힘든데 너희가 친족이 있고 가족으로서 과부가 있다면 너희 형수님이, 너희 제수씨가 과부일 경우에는 너희가 도와줘야지. 왜 그 모든 것들 다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니? 너희가 너희 가족까지도 교회가 책임졌을 때에 진짜 필요한 과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에다가 짐을 다 떠넘기지 말고 너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도와주시는 자가 되어라 라면서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자, 그러면서요 9절 10절에는 그러면 명부에 올려야 할 과부가 누구냐?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60세가 덜 되지 않냐고 라고 했는데 60세 이상 돼야 된대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60세가 다 넘으셨어요. 다. 아무튼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못하는 분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뭐예요? 끊임없이 정절을 지켰던 자들. 60세 이상이 돼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없고 정절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던 여인들, 그런 여인들이 참과부다 라고 하면서 또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실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낙례를 잘 대접했고 성도들의 발을 섬겼다. 이거 뭐냐면 성도를 잘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를 구제해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같이 도와주고 힘쓰고 같이 함께 해주었던 자가 바로 그런 자여야 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자다. 그러면 그런 자, 칭송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명부에 올릴 사람들 아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반대로 명부에서는 올리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올리지 마 라고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뭐라고 해요? 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를 돌봐주니까 일부러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교회도 다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에이, 교회도 필요 없네, 그냥 좋은 남자나 만나서 그냥 다시 시집이나 가야지 하고 갈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네,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목적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기죠. 예전에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서 각 이제 지역에 이렇게 이제 나눠진 바 가지고 이제 그 새신자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신방을 하죠. 신방을 하면요,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 이사 왔는데요,
보니까 여기 교회가 큰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큰 교회 가야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이 확장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교회 왔다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믿음과 신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려 하면서 그들에게 양육을 하긴 하였지만 이렇게 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은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젊은 과부들은 상황에 따라 신앙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게으르고 자기의 엉뚱한 말로 빈말을 하면서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여자분들이 좀 많이 많잖아요. 그죠? 이랬대 저랬대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왜? 교회 일거리를 만든 사람은 왜 그들을 돕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뒤에 보면은 젊은 과부는 편하게 나중에 결혼하여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봉사의 직분에 대해서 미뤄둘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내버려두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할지 모르니까 그들이 결혼을 새롭게 해가지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가정생활을 다시 돌봐야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 헌신하는 일에 직분을 맡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직분을 주지 말고 빼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는요. 앞에서 얘기한 4절과 8절에서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종합해서 설명해 줍니다. 11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하느라. 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교회에 더 많은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해라. 어지간하면 교회에서 알아서 막 하겠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대형 교회 있을 때 행사를 하면요. 그 행사의 비용이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행사하면서 이제 사은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선물을 많이 준비하죠. 근데요, 이 선물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아니 뭐 그 연세 드신 분이나 교회 오래 다닌 신앙이 깊은 분이나 안 깊은 분이나 그거 하나 더 받으려고 막 그냥 불을 막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못 받았다고 막 애놓고 막 그 앞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누고 섬기는 곳이기는 하지만 내가 나눔과 섬김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교회에 자꾸 짐을 지우고 교회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줘? 교회가 나한테는 왜 저렇게 해줘?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쨌든 참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내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핍한 일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아름답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참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같은 교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참 과부를 존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시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현숙함으로 성장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